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시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그 여호아하스 왕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4년이 지난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에 출입 금지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알려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약 한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명령한 이유는요, 3절에 보면 이것을 다시 듣고 혹시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 예언의 역사들 속에서 이미 성취된 것도 있고 또 성취될 예언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확실히 성취하실 거다라는 명확한 약속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았지만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6절에 보면 바룩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게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금식이 선포된 이유는 바벨론과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공격이 있었고 또 유다의 주변국 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서 속에서 위기를 느껴 금식일이 선포된 것이죠. 이때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 금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모두 낭독하고 그 낭독을 들은 미가야가 그 예언을 듣고 서기관의 방으로 가서 그 모든 예언의 내용을 고관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여우디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룩을 데리고 오게 하고 바룩을 불러서 그 기록된 예언을 가져오게 해서 다시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십시오. 그 예언된 내용을 들은 고관들이 놀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관들이 그 예언된 모든 내용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두려운 예언의 말씀의 출처와 경위를 물어보고 왕에게 이 예언을 보고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보면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그 시대 왕인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하나씩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유다 백성 모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여호야김 왕의 모습 이면에 보면 19절 같이 이런 고관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 왕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했을 때 이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 도망간 그를 잡아서 죽였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실히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취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를 그냥 망하게 가만히 두시면 되지? 왜 계속해서, 왜 반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또 왕이 듣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도 왕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적하는 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말씀이 다 나의 죄를 지적하고 돌아보라고 하는데 그 죄를 돌아보지 않고 금식을 백날 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귀에 들려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악한 모습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해야지만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예언된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 앞에 바룩이 아무리 전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왕에게 가져가기로 고관들이 결심을 했지만 바룩과 예레미야를 너희는 숨어 있으라고 말하며 왕도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진지하게 들리는지, 그리고 나는 그 들려진 말씀을 인정하고 내 안에 부족한 것들,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을 돌아보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죄악된 모습들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곳에 멈추어 서서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이 들리는데도 듣지 않고 듣기 싫고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 간다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신앙의 균형과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오늘 유다 사람들과 이 유다 왕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죄들은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